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옛날 어느 왕국의 왕이 독재를 했어요. 독재하면서 모든 것들 다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한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그 독재자인 왕과 싸우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왕이 돼서 모든 나라의 시스템들을 개혁하는데 화폐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그 옛 독재자 왕이 사용했던 화폐들을 모으는 사람, 또 남아있는 그 독재자의 관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왕국의 시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옛 왕국의 질서대로 사시겠습니까? 새 왕국의 질서대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한 구절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가운데 단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 번째 단락은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돈, 세 번째 단락 재물. 그 가운데는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뭔가 흐름이 이게 잘 연결됩니까? 돈 얘기했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 얘기했다가 다시 재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과 재물 사이에 의와 경건의 모습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하죠. 돈 필요 없는 사람 없죠. 사회가 돈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주 1세기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죠. 돈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옛 그리스도인이든 지금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면 우리의 경건이 이익이 된다. 여기서 자족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가 기본적인 의식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 먹을 거 있는 거, 잘 공간이 있는 거, 그러면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기본적인 의식주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쌀을 먹는 건가? 고기를 먹는 건가? 혹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만족된다고 해서 사람은 자족할까? 게다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이 쉽게 와닿았을까요?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주변 상황, 로마 사회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 1세기 로마 제국 사회에서 그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조직체가 길드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중학교 사회체계인가 길드라는 말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협회, 상공회의소 이런 걸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 제국 사회가 다양한 길드로 조직되어 있었어요. 금세공업자 길드, 직물 염색업자 길드, 제빵 길드 등등등 아주 다양한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직업으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 혹은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길드를 조직하고 그 안에서 상호 부조, 서로 돕고 사회적인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들이 있으면 항상 그 공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친목계 모임하면 개또 모으잖아요. 길들도
공금이 있단 말이에요. 직물 세공업자들이 모은 공금 어디다 보관할까요? 은행에? 아니면 회장 집에? 신전에서 보관했어요. 로마의 신전. 로마 제국에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그 신전들 지하에, 지하실, 거기에 국가의 보물도 보관하고 길드 조직의 공금도 보관하고 개인의 돈과 기중품도 보관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신전이라고 하면 신성하게 여겨서 도둑질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또 당시 신전이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신전 지하실에 보관해요. 자, 그러면 신전 관계자들은 그런 것들을 무료로 보관해 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돈을 받아요. 그 다음에 지하에 많은 돈과 보물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또 이자를 받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초기 은행의 형태가 바로 신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회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여러 다양한 길드가 있고 그 길드는 신전들과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공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길드에 가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길드는 단순히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종교 공동체예요. 그 길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에게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 지낼 때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서 술을 따르는 그런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길드의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받아주겠습니까? 또 그 길드 안에서 자신들이 상호 부조한단 말이에요. 뭐 경조사 때 상호 부조하고 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가입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 사회에서 길드는 직업 훈련, 또 정보 교환, 사업, 비즈니스 등 그 멤버들의 경제적인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입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단체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들이 또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 1세기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족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디모데의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교인들의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자신 능력을 믿어라. 자신 능력을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인 길드에서 소외당하고 또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자,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모두가 다 100%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처럼 변론과 언쟁으로 교회 안에서 떠드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경건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의와 경건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것은 돈 자체, 물질의 소유 자체를 문제시 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는 거죠. 첫 번째 계명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탐욕이 자신을 찌르고 올무와 판멸로 인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11절 헬라어 원문은 수대 그렇게 시작합니다. 수는 너는이고 대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러나입니다. 11절은 헬라어의 11절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반전이죠. 역설이죠.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은 자족하지 않고 돈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러나 디모데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성도가 경건하게 산다는 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죠. 경건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죠.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작년까지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 아니면 내가 올해 지금까지 10월까지 경건하게 살았다. 충분하다. 아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경건하게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증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이미 수십 년 전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쓰기 전 벌써 3, 40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왜 법정에서의 선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궁극적인 법정의 선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궁극적인 종말의 법정의 선언을 염두에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궁극적인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로마 황제가 만왕의 왕처럼 보이지만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천하의 권세와 물질을 가졌던 로마 황제는 죽어요. 또 다음 황제가 되지만 또 죽습니다. 죽고 또 죽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죽지 아니함. 그래서 디모데와 성도는 세상의 권세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에 헬라어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3번 사용되었는데요. 이 플루시오스라는 말은 많다, 풍부하다 그런 뜻인데 3번 사용되었는데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부한자에서 부한, 후히에서 후히, 그리고 많이 하고 3번 사용되었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3번 사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항상 기뻤을까요? 항상 힘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1세기 목회자이든 지난 2000년 동안의 목회자든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특히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힘이 들었던 이유는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 성도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팎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대적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 또한 로마 제국의 그런 길드와 신전을 통한 그 풍요를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는 목회자 디모데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이 목양을 계속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디모데, 그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디모데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디모데여, 아무리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목회자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인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목양의 자리를 지키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당신을 따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선한 증언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목회를 끝날 때까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을 순전하고 흠 없이 지켜가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인내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을 디모데가 먼저 경험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 먼저 빌립보 4장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가문, 좋은 스펙 다 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누리는 것들 다 버렸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깨닫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것은 없지만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주 4세기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인정받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교부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진주가 아름다운가 하지만 그것이 바닷물과 깊은 먼지 속에 던져져 있었음을 생각해 보라. 금과 음이 아름다운가 그것은 먼지와 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본질이 아니고 인간의 편견과 의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의 견해를, 우리의 생각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본질상 아름다운 곳에 고정시키자. 경건과 의에 고정시키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경건과 의, 크리소스톰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의 머리인가?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성도는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성도는 돈을 복음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돈을 머리로 모신 사람은 신앙생활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돈을 목적으로 하고 풍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 교역자에게 들어보니까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 가게, 인테리어 가게, 카페 사장들이 대부분 다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목적으로 모두가 등록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그 대형교회 주변에 있으면서 그 교인들을 통해서 뭔가 사업의 이익을 보려고 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등록한 사람이 있다면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신전과 경제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지게차 운전사로 일하던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파티하면서 즐겼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자신이 중대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후회했다라는 기사인데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그 노예나 가축에게 그 불로 지지는 거죠. 화인을 찍는 거죠. 내 거다 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흔적, 화인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깊이만큼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뭐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사람은 자신이 사랑한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성도는 주님을 사랑한 만큼 행복합니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인들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로마 사람, 신전과 길드의 결탁에서 이익을 얻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신기했거든요. 너무나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구경거리가 되면 안 되죠. 성도라고 하면서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을 막는 거예요. 성도는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노방전도를 해서 성도들이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돈을 사랑하고 재물에 마음 전체를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말수는 줄이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 똑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말수는 줄이고 지갑은 열어야 됩니다. 세상은 탐욕과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 흔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종말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리며 불필요한 변론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를 그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것들이 저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의와 경건과 사랑과 온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